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2024년 새해 1월 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온유하우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복음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하우스에서는 깊이 있는 묵상으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매년 새로운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급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작년에는 제가 매일 시편 묵상을 글로 적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마서 강해라는 책을 통해서 노마서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묵상을 준비하면서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복음이 변질되고 세상적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을 대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노마서 묵상을 하면서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 왜곡된 복음적 가치관들이 사라지고 바른 복음의 은혜가 생기고 이를 통해서 나의 내면이 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새로운 노마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첫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노마서는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입니다. 노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해 읽기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1장 16절과 17절에서 아주 명백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 점은 물론 성경 전체의 총괄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점이 어느 곳에서도 이 로마서에서보다 더 명백하게 표현되었거나 더 뛰어난 방식으로 주장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 영역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에 관해 가장 광범하게 서술된 진술을 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된 주님이시오 구세주이신 그의 아들의 행하심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은혜로 용서하시며 도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 신자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극적일 뿐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의 진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교리의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인간의 철학과 같지 않으며 그것은 성경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과 적용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마서 강해라는 책을 통해서 노마서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마서 강해라는 책으로
노마서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는 온유하우스 홈페이지 영상에 노마서 묵상 속에 자세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마서 강해라는 책은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1955년부터 1964년까지 15년간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채플이라는 곳에서 노마서를 강해한 것을 노년에 책으로 편집한 강해책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다 편집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14권의 책으로 이 노마서 강해 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노마서 강해 1권은 노마서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노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합니다. 저자인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장 1절부터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 중에서 3장 21절부터 설교한 부분을 1권으로 삼아서 책을 편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마서 3장 21절부터 묵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서문에 대해서 나흘에 걸쳐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서문에서는 노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대략적인 내용과 노마서의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분들은 누구나 노마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마서를 읽어보면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고 또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마서는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광범위하게 진술하고 있는 아주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이 왜곡되고 성경적 진리가 왜곡된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노마서 말씀을 직접 대면하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 있고 또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냔이 있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도 루터의 노마서 강해 서문의 책을 읽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처럼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의 삶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밀려나가고 세상적 가치관이 그 안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는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왜곡되고 말씀이 왜곡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노마서 묵상을 하면서 노마서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세상적 가치관이 떠나가고 복음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이 다시금 자리 잡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심령이 다시금 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노마서 강해 부분에서는 노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마서의 주제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노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마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1장 16절과 17절에서 아주 명백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노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저자는 노마서의 주제 말씀으로 보고 노마서의 주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노마서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노마서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 영역에서 발견되어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에 관해 가장 광범하게 서술된 진술을 대하게 됩니다. 노마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주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어떤 행위도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때로는 식상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의 어떤 가르침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도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을까요?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주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의롭게 된다고 확신을 하면 사실은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가스라이팅,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이 나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은사 체험을 해야 구원을 많이 받는다. 축복을 해야 구원을 많이 받는다. 자꾸 인간의 수단과 그 교회만의 독특한 방법이 들어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것에서 자꾸 무언가를 덧붙이게 됩니다. 처음엔 작은 것을 덧붙였다가 점점 더 큰 것을 덧붙이게 되고 결국에 복음에서 변질게 되게 됩니다. 복음이 덧붙여지고 왜곡될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게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축복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지 않고 축복을 받았기에 아직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축복을 받으려고 그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모양은 틀리고 정도는 틀리지만 우리 안에 이런 왜곡된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와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람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로만 오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된 주님이시오 구세주이신 그의 아들의 행하심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은혜로 용서하시며 도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한정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 복음 다 알아, 이미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의 깊이와 넓이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깊게 접하면 접할수록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 신자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로마서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영적인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부터 틀려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옷을 입으면 나의 마음가짐도 틀려집니다. 나의 행동도 틀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 영이 덧입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런 이신칭의의 믿음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가 매우 강한 어조로 이 부분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교리의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인간의 철학과 같지 않으며 그것은 성경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진다는 것, 이것은 교단이나 교회나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주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서 벗어날 때 우리 신앙은 왜곡되고 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올해 로마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신앙을 이어가는 과정,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과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 이 과정에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복음이 기초가 됨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이 믿음이 나의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깁니다. 다른 것이 아닌, 다른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내 영혼이 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런 은혜가 로마서 묵상을 전하는 저와 로마서 묵상을 듣는 모든 신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묵상을 통해 다시금 우리 안에 복음의 기초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